새벽에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새벽에 뜻을 세우고 나오는 것은 더 귀하다 그러셨는데, 우리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십시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내 자리가 높은 자리든 높지 않은 자리든, 내 자리가 유명한 자리든 유명치 않은 자리든, 어떤 자리든 내가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예수로 살리라. 우리 새벽에 마음을 작정을 하면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꼭 입을 여셔야 됩니다. 찬송할 때 입을 여셔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 입을 여셔야 됩니다. 입에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창조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꼭 입을 여시고 차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29장의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여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세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1교구 김연희 권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 큰 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동맥과 또 심장에 관계되는 큰 수술을 하게 되시는데, 그 수술 위에, 여인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1교구 김연희 권사님의 이름을 꼭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김주성 목사님께서 오늘 이비인후과 계통에 수술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남종에게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꼭 함께 위하여 기도하여 주셨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이라서 죄송한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작은 자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가장 작은 자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여집니다. 용맹하여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인생은 힘이 있어지고 그 인생은 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맛보아 하나님을 알아라. 맛보아 하나님을 알아라. 왜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천해도 아무리 말지어도 하나님을 알면 그 인생은 작을지라도 강하여지고 천할지라도 용맹하여집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가장 작은 자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본문에 야곱이 800km, 900km를 달려가서 드디어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거하다가 삼촌의 둘째 딸 라헬과 사랑을 하게 되고 7년 품삯을 하나도 안 받고 공짜로 일해주고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첫날 밤 지나고 아침에 눈 떠보니 첫째 딸 레아가 누워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속인 겁니다. 할 수 없이 또 7년 더 삭받지 않고 일해주기로 하고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여자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속아서 결혼한 여잔데, 마음에도 없는 여잔데,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여잔데 결혼을 속아하고 억지로 하고 할 수 없이 했으니 남편 야곱이 첫 번째 부인 레아를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그러나 17절입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시력이 약했다라는 말은 정말 눈이 나쁘고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여인이 못난 여인이다,
어리석고 미련한 못난 여인이다. 못난 여인이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에둘러서 말씀하시는지. 왜 사람도 잘난 사람이 있고 사람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못난 놈들이 있잖아요. 천한 놈들이 있잖아요. 어리석고 미련한 놈들이 있잖아요. 하여간에 첫 번째 레아는 둘째에 비해서 외모도 떨어지고 조건도 떨어지는 여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 라반이 둘째 딸이 들어갈 자리에 사위 야곱을 속여가며 첫째 딸을 밀어 넣었겠습니까? 뭐 첫날 밤이야 어떻게 해가지고 남편 야곱을 속일 수 있었겠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 야곱이 첫 번째 부인 레아를 부인 취급했겠습니까? 첫째는 어떤 인생인가? 그죠? 1+1인 인생, 덤으로 하나 더 주는 인생, 그런 인생을 남편 야곱이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남편 야곱이 자기를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자기 동생 곱고 아립다운 라헬이 자기를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자기를 속여 시집 보낸 아버지 라반이 자기를 귀히 여겼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가정에서도 귀히 여기 받지 못하는 인생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종들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종들도 함부로 대하고 종들도 막대합니다. 첫 번째 부인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자기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고백,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입니다. 29장 32절 중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의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괴로움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비참함입니다. 근데 여기 비참하다라는 단어 앞에 사실은 원어로 보시면 한 단어가 더 들어가요. 이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정말로, 확실히, 분명히, 의심 없이라는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첫 번째 부인 레아가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자기보다 곱고 아리따웠던 자기 여동생 라헬에게 얼마나 함부로 여겨졌는지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참한데 하나님 너무 비참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여인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못난 인생이지만 자기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 이거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한 인생이라, 내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비참한 여인이라. 지금 32절에서 이 여인이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하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에 야곱이 사랑한 부인은 둘째 부인 라헬인데 첫째 부인 레아만 자꾸 임신을 하고 자꾸 출산하는 겁니다. 남편 야곱이 이야기를 하다가 고개를 돌려서 레아하고 눈이 맞으면 임신이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남편이 아내니까 마음에는 없지만 식사했느냐고 한마디 하면 임신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나가다가 남편하고 스치기만 해도 임신이 되고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편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은 두 번째 여인 라헬인데 어떻게 첫 번째 여인만 자꾸 임신하고 자꾸 출산할까?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여인, 이 천한 여인, 이 말째 여인, 내 인생이 하나님 비참한 인생이라, 이 여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31절 제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두 번째 부인 라헬이었어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여인은 그 못난 첫 번째 부인 레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식구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불쌍히 여겨주십니까? 첫 번째 부인 레아입니다. 누구도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을 선대하지 않아요. 누구도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거를 레아도 압니다. 아버지 라반이 자기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도 알고 남편 야곱이 자기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도 알고 심지어 자기 여동생 두 번째 부인인 라헬마저도 자기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을 레아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못난 레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많이 웁니다. 이 못난 레아가 새벽에도 울고 한낮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잠을 자다가도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이 못난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새벽에 흘리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낮에 흘리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저녁에 흘리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잠자면서도 서러워서 우는 눈물을 주님이 오셔서 꿈 중에서도 닦아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인이 낮이고 밤이고 꿈 중에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는 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임신하고 출산을 하잖아요. 이 여인이 제일 먼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아들을 품에 안자마자 이 어리석고 미련한 여인,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는 이 여인이 아들을 품에 안자마자 입을 열어서 누구를 찾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32절 보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아들을 낳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32절이요. 여호와께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3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35절입니다.
또 이 여인이 아들을 낳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이렇게 찬송합니다. 35절 제가 중반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어레아라는 이 못난 여인, 어레아라는 이 천한 여인, 어레아라는 이 말제 여인의 실력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못난 여인 레아의 실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달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긍휼이고 긍휼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지나가면서 거지를 불쌍히 여겨요. 지갑을 열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가 피땀 흘려, 이게 돈이 아니라 내 눈물이고 내 피고 내 생명인데 이거를 열어서 준다? 큰일입니다. 지나가는 거린을 불쌍히 여겨요. 근데 우리가 거린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조물주 되시는 그분,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주시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가장 작은 자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여인은 자기 처지, 자기 형편, 자기 장소가 그랬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어요. 오늘 한날 살아갈 때 첫 번째 부인 레아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고 땅에서 가장 우리의 심령이 겸손한 자가 되어지시고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우리의 중심. 여러분, 라반이나 라헬이나 레아나 야곱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지를, 누구를 선히 대하여 주시는지를,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지를 지금 주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세요. 오늘 한날도 서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로 살고 가장 천한 자로 살고 가장 말죄로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불쌍히 여겨주시는 날이요 가장 사랑하여 주시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실력, 저의 실력이 통장이 아니라 나의 잘남, 나의 똑똑함, 나의 통장이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 예수가 내 실력이고 예수가 날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 내 실력이고 예수가 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위해서 오늘 이 새벽 이 입을 열 때에 하나님 레아처럼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레아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그날 새벽에 레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날 낮에 레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날 밤에 레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꿈 중에 누구도 알지 못하게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이 오셔서 닦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새벽에 내 눈물 좀 닦아주십시오. 그래 주시면 내가 평생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내 눈물을 닦아달라고 소원하며 부르짖는 새벽 미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수술 받으시는 두 분, 김연희 권사님, 김주성 목사님 꼭 함께 이름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하여, 목장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저 이왕에 기도할 바에야 북한 땅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전쟁 중인 열방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